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과 은총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지혜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죄와 사망, 모순과 갈등, 쟁투와 죽음과 질고가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히 마주대하여 싸워가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8월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그 시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들려지게 되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큰 그림을 기억하시고 그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얘기도 두 단락으로 나누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호와의 종과 구원자 메시아의 얘기가 집중되고 있는 단락을 전반부에서 보게 될 거고요. 후반부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의 나라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 이사야 연대를 대략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586년으로부터 100여 년 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여 년 전부터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해주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마지막 심판의 외침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결국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현장을 지켜봤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도 그가 직접 만나보게 되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먼저 끌려가서 그 고통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시대 배경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배경으로 돌아가서면 지금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럼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 이 40장은 먼 미래에게 둥그런같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경건한 구약 성경에 흔히 신학적으로 남은 자들로 알려진 이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 돌아옴에 대한 얘기를 여기 지금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40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마치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이야기를 통하여 놀랍게도 우리는 이사야 40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역사적인 전망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읽었던 누가복음 3장에는 지금 이사야 이 40장의 말씀이 구체화되는데, 이 40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의 목소리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구원의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말씀하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이고 구약의 끝이라면, 이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이 이야기는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나라가 아닌 죄로 지배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삶의 자리, 그 죄악이라는 총체적인 현실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토대를 함께 그림으로 놓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배경의 토대를 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차츰 이제 그 역사적인 전망을 살펴보겠고요.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예레미야가 다시 와서 눈물로 호소했고 결국은 자기들의 눈앞에 실제로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이사야 40장은 구원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낼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신약이라 그러고요.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구원의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내려가면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 이제 바벨론이나 로마나 애굽이란 제국이 아닌 총체적인 죄 지배 아래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고 그것이 여기 말씀 앞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위로하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고요. 이 전반부 1절로부터 8절까지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동일한 메아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구원의 말씀이 그곳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이 뭐죠? 종살이죠. 복역입니다. 복역. 다시 말하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복역의 때입니다. 이웃 나라에 종살이하고 가 있는 거지요.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슬픈 배경 속에 들려집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눈마다 남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 골짜기, 사막,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입니다. 눈물 골짜기, 사막에 짐승처럼 끌려갔던 그 길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의 영광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길이 평탄해져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구원의 영광으로 돌아올 곳에 대한 비전을 여기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눈물로 끌려갔던
포로의 골짜기 산 넘고 물을 건너 가했던 비참한 운명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이 열려지는 희망의 이야기가 그곳에 들려집니다. 어찌 보면 황망한 얘기처럼 들려지죠. 황망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내려가서 신약의 시대로 보면 회개라는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평탄하게 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는 회개의 역사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돼 있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이 푸른 마루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 바람이죠. 성령으로 부는 바람처럼 그 말씀이 바람으로 불러서 꽃을 마르게 하지만 그 말씀은 바로 황망한 그 땅에 구원의 역사를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선한 목자로 품으실 거라는 거죠. 아마도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 속에 눈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과 비전과 영광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사야 40장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2배, 3배 시간 머물러 서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양떼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진실 앞에 압도당하여 엎드려지는 시간이 열려질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